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합심하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으로 주께 예배 올려드립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임한데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아멘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께 예배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전심으로 주께 예배 올려드립시다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그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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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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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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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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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동일하신 주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왕은 예수이십니다.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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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름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알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하오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정말로 예수님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든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 주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할렐루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주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 오셨네. 주님을 영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주님을 맞이합니다. 내 주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오신 성령님을 맞이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꿈꾸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성령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주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양원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의 중심을 드립니다.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단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신 주님,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르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죄악 세상에 살면서 때가 묻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과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케 하셔서 어린아이처럼 흠도 티도 없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어린이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며 은혜 베푸사 어린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천국의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드러나지 않은 죄들,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과 삶으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땅의 어린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며 축복하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어린아이들을 폭력을 행사하며 또한 여러분,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살해를 일삼는 어른들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인 것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악한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시며, 우리의 입술의 죄 때문에 상한 심령들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참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행하는 말할 수 없는 학대와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까지도 살해하는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며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내가 좀 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그래서 빚어진 비극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며 참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 어른들의 만행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길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착석하셔서 찬송가 563장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최호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응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 첫 주 꽃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자녀들을 노엽게 했습니다. 저의 자녀들을 상처받게 했습니다. 저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된 부모로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교회 자랑하는 모습, 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들은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더욱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국가관, 정말 바른 신앙관을 가진 교사를 만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참된 교육을 받아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았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 보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따님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서셨사오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어린아이 가를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565장을 찬양드리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수께로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의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계속해서 5월달은 부부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고 또 청소년 위한 청소년의 날도 있고 참 많은 날들이 기념적인 날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그 어느 달보다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천국 같은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이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만은 물론 또 첫 주일을 맞이해서 선교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또 선교 사역에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또 600명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집합금지 5명 이상이 3주 연장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의하시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우리 잘 싸워서 승리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백신 접종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양원교회 백신 접종자들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극히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스라엘과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기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합시다. 지난주에 우리 심경옥 권사님 또 이렇게 꽃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많이 사주셔서 우리가 식목 행사를 했습니다. 150그루에 이렇게 꽃나무를 심었는데요. 꽃을 심자마자 또 비가 내려줘가지고 꽃나무들이 무럭무럭 씩씩하게 잘 자라는 걸 봤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꽃이 우리 교회 주변에 만발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꽃 심기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보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 하나를 야단을 치면서 링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놈아, 넌 그렇게 빈둥거리면서 놀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링컨은 너만 했을 때 저 철도 위에서 뙤약볕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건 너 알기나 하니? 그러자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링컨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 했어요. 늘 부모에게 반말을 쓰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나타나더니 아빠 진지 드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상한 말을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런 존댓말을 다 하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야, 나는 농담도 못하냐? 그러더래요. 이 시대의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녀 교육이겠죠.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게 우리들의 고민이 아니겠어요? 따돌림의 문화, 폭력이 난무한 이 시대에 성폭행과 마약과 음주, 거기에다가 황금 만능주에 빠져 사는 우리 아이들 뿐만입니까? 세계에서 자랑스럽게도 자살 1위를 늘 차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들 다 어떻게 도대체 이 아이들을 키울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해져만 가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들의 고민이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우리는 이 방법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교육할까 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어린이 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았을까?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어린이 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어린이 관,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주인공으로 바라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도 취급하지 않을 만큼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과소평가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미숙한 존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언제나 세상 속에 구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삼가 이 소조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 어린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서 파송을 받은 천사들이 이 아이들을 지키고 있을 만큼 이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이 어린 아이들을 업신여기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업신여기면서도 업신여기는 걸 몰라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명령합니다. 야단을 칩니다. 어떤 때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풀기도 합니다. 약하니까. 뿐만인가요? 어린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어린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폭력 중에 가장 무서운 폭력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 폭력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강압적입니다. 위협적입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부모님들이 잘하는 말, 여러분, 아이들을 이미 다 키웠다면 돌아보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일학생들, 이 땅의 아이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손주들에게 잘하십시오.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늘 하던 말이 있죠.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이 협박입니다, 여러분. 위협하는 거죠.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너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이른다. 다 위협적이고 강압적이고 협박의 말들이죠. 말 안 들으면 혼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업신여기지 말아라. 소자 중에 하나,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교육할 때 자녀들과 늘 질문을 합니다. 늘 자녀들과 대화를 합니다. 늘 자녀들과 토론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강압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해. 안 하면 혼나? 끝입니다. 너 엄마 아빠 말 왜 안 들어? 그러면 안 돼. 혼난다. 모두가 다 업신여기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입니다. 질문합니다. 대답합니다. 왜 그랬니? 너 왜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끊임없이 대화를, 질문을 주고받으며 인격 대 인격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주입식이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억압하거나 명령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눕니다.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녀를 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의 어리지만 그 어린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 어린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그 어린 아이의 뜻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업신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주인공이어야 하는 겁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사람이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을 만들기도 했지요. 1923년 어린이날 선언문을 선포하면서 어린이날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일제 탄압으로 멈추었던 이 어린이날은 광복 후인 1946년 5월 5일 어린이날로 다시 지정이 되어지고 1961년에는 아동복지법에 어린이날을 명시하게 되어졌고 1970년 어린이날 5월 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선언문, 그 선언문의 일부를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종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용하라. 여러분,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라. 어른들의 압박으로부터 어린이들을 해방시켜 자유케 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이 어린이날 선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업신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여러분, 구속에 있던 아이들, 변방에 있던 아이들, 한 모퉁이에 있던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와 같은 그런 어린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든 어른들과 모든 사람들 그 한가운데 이 어린 아이를 세웠습니다. 중심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를 주인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어린 아이들은 결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구속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든 사람들 한가운데 있어야 할 주인공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아이들은 가정에서 힘없는 아이로, 힘없는 존재로 구속에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며 구속에서 지내고 있는 존재들, 입도 벌리지 못하고 함부로 울지도 못하고 어른들과 함께 대화도 하지 못하고 울면 운다고, 어른들이 말하는데 끼어들면 끼어든다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업신여김을 받는 아이를 불러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우며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아느냐?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들은 구석에 있을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앙에 있고 중심에 있어야 하며 주인공이 되어야 할 존재가 어린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11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8절 말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냐? 어린 아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어린 아이들은 모든 어른들의 스승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인 것입니다. 어른들이 종종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너 까불면 혼난다. 정작 까부는 것은 어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험한 세상 사느라고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 속에 때가 묻고 더러워졌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에게 까불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그 아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어린 아이들은 구속에 있을 아이들이 아니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요 무가치한 존재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모든 것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렇게 어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는 주일학교의 위기입니다. 주일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최근 10년 사이에 주일학교 학생의 수가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0년 사이에 주일학교 절반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인구 감소? 아니요, 핑계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작년 목회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목회를 등한시했습니다. 장년들 목회를 하고 장년들을 전도해야 헌금이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전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전도를 등한시한 거예요. 아이들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의 위기가 찾아왔고 한국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 관점을, 어린이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어린이들은 구속에 있을 존재가 아닌 주인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어린이들은 축복을 받으며 자라야 할 존재다 라고 우리 주님은 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영접합니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끌어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어린아이 하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야. 어린아이 하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인 것을,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어디든 어떤 장소든 항상 환영받고 영접받아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일 전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여아를 질식시켜 죽였다고 하는 원장, 6살 아들 죽인 엄마가 자수를 했다는 뉴스, 10살 조카에게 물고문을 하고 개똥을 핥게 만들었던 이모 부부가 마침내 그 아이를 죽게 만드는 사건, 신생아를 한파 가운데 창밖으로 내어던져 죽인 어머니, 도대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원숭이도 지 새끼는 사랑합니다. 아낄 줄 압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디에서도 구석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주인공이에요. 그 아이들은 환영을 받아야 돼요. 그들은 영접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아이들은 항상 환영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그런지 제가 와서 보니까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들을 처음 봤어요. 아이들을 저 앞에서 맞이하더라고요. 어린이 주일만 하지 마세요. 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안내위원이 있는데 왜 어린이들은 안내위원이 없을까요? 선생님들 안내위원 하십시오. 그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으면 뭐예요? 2분, 3분, 4분 나와서 앞에서 아이들 엄마랑 손잡고 오면 나가서 기쁘게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손잡고 같이 들어와서 교실에 데려다주고 나가서 또다시 아이들 오면 기쁘게 달려가서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이게 우리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아이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몇 번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언제냐 하면 바로 이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분이 여겼더라. 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꾸짖는 겁니까? 왜 방해를 놓는 겁니까? 왜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분노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은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환영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환영받아야지요. 환영받아야지요. 지극히 환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오는 길을 막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오는 길에 장애가 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안아주고 맞이하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영하여 품에 안으시더니 이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축복을 받으며 자라야 될 아이들이요, 이제 어른들을 경계해요. 아이들에게 어른은 경계의 대상이 왜요? 학대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폭력, 언어 폭력은 고사하고
그 어린 것들을 온 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온 뼈가 다 부서져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어른들의 모습. 물론 일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어른들이 더 이상은 축복해주는 축복의 대상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이렇게 학대하는 모습 속에서 이 시대의 비극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두 품에 안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아이들은 축복을 받으며 자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꼭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야 돼요. 우리 혜림이도 지금 아기가 크고 있어요. 매일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루도 빠지 말고 축복해 줘야 돼요.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꼭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례들을 실어놓으며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꼭 축복해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에 한 15년 동안 강사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요, 그 아버지 학교에서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들에게 아내를 꼭 안아주게 하고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꼭 안아주게 하고 매일 축복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그 사역입니다. 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기 시작하고 아이들에게 축복해주는 이 기도의 손길을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만들어주신 축복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을 얹고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기도를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에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습니다. 칼빈이 주장한 만인 제사장설,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어린이 관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축복을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 멍청이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늘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잃어버린 양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영원히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다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실족해 하지 말아라,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나오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거든 연자 맷돌을 메어가지고 바닷속에 집어 던지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실족케 하는 것. 그것뿐만인가요?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더 복된 일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 손, 내 발, 내 눈이 범죄하는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어린 아이들이 믿음에서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여러분 그 믿음이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이요, 참 수고하시고 애쓰고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조심하세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믿음에 떨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딸을 7 낳고 8번째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아들입니까? 그러다 보니 좀 자유분방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 아이에게 아주 없을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그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술에 빠져서 완전히 방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봐요. 교회에서 한번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뱉은 말 한마디, 그 단어 하나가 아이들에게 무서운 독이 되어 영원히 그 영혼을 죽여 지옥에 끌고 가버리고 만다는 사실, 그 아이들을 심족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 아이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주인공들입니다. 환영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자이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도 힘든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 아이들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족해 할 수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얘기를 제가 들은, 참 그 가정은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만 셋인데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드렸나요? 빌라에서 사는 거예요. 좁은 빌라에서 아들 셋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죠. 그러니 여러분 몇 사람이 사는 거예요? 빌라에서 7가정, 7식구가 사는 거예요. 7식구. 아들 셋, 부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게 할아버지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할아버지와 싸워요. 근데 이게 좋은 말을 하면 좋은데 어른들이 이게 참 안 좋은 말을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아픔이고 상처가 되어지고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여러분 아이들이 조심하세요. 아이들이 실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신신당부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실족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바라보시면서 절대로 실족해 하지 말아라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잃은 양을 찾아라. 여러분 교회에 온 아이들은 절대로 실족하지 말 것이며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은 잃어버린 양이니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은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은 반드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오는 자들은 절대로 실족시키면 안 되고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심장 가지고 여러분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우리 양원교회 어린이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환영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해도 요만큼이라도 그 아이들을 실족할 수 있는 말, 실족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을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전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때요,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이 세상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멀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이 찬양 속에는 99마리의 양은 우리에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한 마리의 양만 우리 안에 있고 99마리의 양은 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고 방황하는 어린 양들의 그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나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신음하며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학생입니다. 결손 가정에서 이 젊은 중학생, 여러분 이제 중학교 1, 2학년 된 어린아이가 집에서 탈선해서 나가서 21, 22살 난 여러분 이 고시방에서 살고 있는 청년과 함께 동거합니다. 그렇게 그 인생이 찌들어지고 망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멀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울음소리가 들리나요? 그 신음소리가 들리나요? 어린아이를 전도해야 됩니다. 백지와 같아서 주는 대로 받아먹는 그 어린 아이를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찾고 찾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가시에 찔릴지라도, 십자가에 내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그 어린 양을 찾아서 떠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여행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린 양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전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구석에 있을 존재도 아니에요. 너무 과소평가되어지고 미숙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완전한 인격체 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 아이들의 뜻과 행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만 참 나는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은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축복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두 팔 벌려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량없이 축복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아이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양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우리 1층이 전부 다 교육관이 되어져서 우리 주일학생들이 100명, 200명, 300명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100명, 200명 모여서 우리 주일학교가 1층 전체를 교육관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도 비전센터를 세우고 비전센터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천국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과 관점과 그 심장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영광을 빛내고 우리 나라의 민족의 영광을 빛내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어린이 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변화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5월 한 달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가정의 행복으로 가득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아버지 하나님 성미와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봉사와 섬긴 차량 안내 모두를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하며 주님께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헌금위원으로 섬겼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업들 운영하는 기업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곤고하고 어려운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보살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고센 땅의 구별의 은총으로 구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모든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와 유학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양원교회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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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좌우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